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82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2019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내년에도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문학가 중에 한 명인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와 벌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이 젊을 때에 소위 반체제 운동을 했어요. 그때는 제정 러시아였는데 황제가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반발해서 반제정 활동을 하다가 그만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형 선고 받은 나이가 28세였어요. 젊은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러시아가 얼마나 추워요. 영하 50도로 내려간 추운 겨울날에 다른 공범들과 함께 숲속으로 끌려가서 나무에 묶였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관이 총을 쏘기 전에 말합니다. 너희들이 뭐 기도를 하든 반성을 하든 하여튼 5분 시간을 줄 테니까 그동안 너희 삶을 마감해라. 5분 후에는 이제 너희 생명이 끝난다. 도스토예프스키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래서 첫 2분 동안은 자기 친척, 친구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인사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나마 최후의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2분은 자기 과거를 회상하면서 회고해보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 1분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러시아의 나무들, 산들, 이 대자연을 한번 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2분 동안에는 찾아갈 수는 없지만 자기 친지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가족들, 친구들 마음속으로 마지막 하직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 사형수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분 동안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후회스러운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했고 부모님에게 효도도 제대로 못했고 진짜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만약에 내게 다시 한번 생명이 주어진다면 정말 보람있게 살 텐데, 정말 보람있게 살 텐데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다니.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1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 모든 대자연을 바라보려고 그랬는데 그때 멀리서 병사 하나가 흰 손수건을 흔들면서 전속력으로 달려왔습니다. 말을 타고. 그러면서 종이 한 장을 집행관에게 내밀었는데 그것이 러시아 황제의 사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인생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전에는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그때부터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쓴 책들이 불후의 명작들이에요.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이런 많은 작품을 썼던 것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마지막 5분의 시간을 두고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그때 정리한 생각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의미 있게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하는 말씀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선언 속에는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다.
선용할 시간밖에 없다. 낭비할 시간은 없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는 이 세상 떠나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시간을 아껴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내 인생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이 마지막을 의연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2019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간 1년을 되돌아보면서 회고와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1년을 주셨는데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1년 동안 깨어서 기도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뭐를 차리라고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 일에 정신을 뺏겨버립니다. 바쁜 일들을 막 하다 보니까 정신을 빼앗겨버립니다. 돈 버는 일에 정신 빼앗겨버리고 세상 즐거운 일에 정신을 빼앗겨버립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몰두하고 있다가 내가 정신 차려야지. 신앙인은 기도해야 사는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여기 근신하여 그 말씀이 있는데, 근신하여는 원어로 네포오라는 단어예요. 이건 자기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바 기도단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한 주간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1시간, 내가 맡은 시간, 그 시간을 정해놓고 미스바 기도단 저 1층에 그 기도하는 곳에 와서, 그래서 거기 적혀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시간이 있어요. 그 미스바 기도단에 사람들마다 다 다른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미스바 기도단 내가 담당한 시간인데 텔레비에서 재밌는 걸 하네. 어떻게 해요? 텔레비 보고 싶어도 자기를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야, 내가 미스바 기도단에 기도하러 가야지. 기도하는 거예요. 불금이라고 불타는 금요일 밤에 막 활락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나 자신을 통제하고 나를 절제하고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도 선교를 42년 동안 했습니다. 현대 선교의 신이 기원을 그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인도뿐만 아니라 미얀마 일대까지 결정적인 선교의 문을 여는 그런 혁혁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캐리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업적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윌리엄 캐리의 전기를 쓴 전기 작가가 윌리엄 캐리 인생을 조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윌리엄 캐리의 사역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자기 누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캐리의 누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 자신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인도에서 사역했던 42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를 그치지 않았던 나의 누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누나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전신마비 환자였습니다. 캐리가 인도로 선교를 떠날 때에 그렇게 누나가 얘기합니다. 캐리야, 난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나는 병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고 누워만 있으니 나는 기도밖에는 해줄 게 없구나. 기도는 열심히 할게. 빠지지 않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캐리의 누나는 처음에는 자기 존재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전신마비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가족들에게 침만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 있어야 됩니까? 날 죽여주세요.
나 아무 쓸모 없는데 나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평생 누워서 지내면서도 살아 있어야 하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윌리엄 캐리를 위해서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해 줌으로써 그 윌리엄 캐리의 선교가 성공하는데 결정적인 원동력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이 캐리의 누나는 비록 누워 지냈지만 그래도 그녀는 골방에서 열방을 움직였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헛되이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위대한 일에는, 그리고 위대한 사람의 배후에는 반드시 뒤에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다른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봅시다. 내가 올 한 해 동안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기도했는가 아닌가. 바쁜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깨어서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분주한 가운데서도 기도 시간을 제일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육신의 향락에 빠지는 대신에 더욱더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으로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올 한 해 동안 내가 뜨겁게 사랑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했는가. 오늘 본문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기에 뜨겁게라는 말은 원어로 액테네라는 말인데 이것은 열렬하게 깊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에 열렬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국민일보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어느 부인의 9일간 천국 만들기. 어느 부인이요, 자기 가정이 너무 싫어요. 집안일을 하는 것도 싫어요. 식구들도 싫어요. 애들도 말도 안 듣지. 남편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지. 그래가지고 나 이런 가정에서 살기 싫다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비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정말 힘들어요.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 너 살기 힘들지? 네 마음 이해한다. 그래 네 소원대로 너 천국 보내줄게. 그런데 그 전에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인데요? 첫째, 내가 보니까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이게 난지도지 사람 사는 집이냐? 좀 정리를 해라. 너 죽고 나면 이제 장례식 그때만 해도 집에 와서 장례식을 하니까 야 사람들이 다 이 집에 와볼 텐데 집안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은 거 보고 참 너 한심하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죽기 전에 깨끗하게 정리해놔라.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반짝반짝 빛나고 깨끗하게 정리해놨습니다. 3일 후에 천사가 또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 정수 참 잘했다. 진작 좀 이렇게 하지. 그런데 이제 너 죽으면 애들이 좀 마음에 걸리지 않냐. 애들이 평생 동안 살면서 우리 엄마는 나를 정말 사랑한 분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3일 동안 최대한 사랑을 아이들에게 베풀어 볼래? 그래서 3일 동안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칭찬하고 그리고 기도도 해주고 품에 안아주기도 하고 맛있는 요리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줬습니다. 3일 후에 천사가 왔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됐다. 마지막 하나만 하면 된다. 그동안 남편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 남편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남편 미워 죽겠었지. 그래도 장례식 때에 오는 손님들에게 너희 남편이 참 좋은 아내였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3일 동안 남편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줘라. 그래서 남편에게 친절하게 대해줄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래도 그냥 장례식 때
그렇게 좋은 말들 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남편에게 친절하게 해주고 잘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뭐 그렇게 잘해줬대요. 3일 후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다 됐다. 이제 천국으로 가자.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그러더란 겁니다. 싫어요. 안 갈래요. 왜? 네가 가고 싶다 그랬잖아. 죽고 싶다 그랬잖아. 아유, 제가 천국 가고 싶다 그런 것도요, 남편도 절 싫어하고 애들하고 관계도 안 좋고 정말 집이 지옥 같아가지고 그래서 죽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아이들도 저를 좋아하고요, 남편도 저를 사랑해 주니까 이곳이 천국인데 제가 왜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더래요. 그때 천사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내가 식구들에게 노상 짜증을 내고 사니까 식구들도 너를 싫어했지 않냐. 그런데 네가 식구들 사랑해 주니까 식구들도 너를 사랑해 주지 않니?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도 네가 만드는 거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도 다 네가 만드는 거란다. 사랑하면 천국이 되고 미워하면 지옥이 되는 거란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기적을 만듭니다. 사랑은 지옥 같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모두를 삶의 의미가 생기게 하고 죽고 싶었던 사람도 살고 싶게끔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천국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 동안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를 받았다. 이 은사는요, 무슨 특별히 뭐 이 죽을 사람 고치는 뭐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저 내 재능, 내 달란트, 내가 잘하는 것, 내 장점,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잘하는 것 가지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은사가 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애석한 일이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없는 은사는 비극입니다. 즉, 내가 그거 잘 못하는데 잘 못하는 분야에 가서 열심히 해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못하는 데 가서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재능은 받아놓고 재능이 있는데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은 비극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잘하는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 자랑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봉사하면서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해야 돼요. 은사를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내 은사는 있는데 내가 잘하는 거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 잘하는 거하고만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 저렇게 잘하는데, 그러면서 그 은사를 부러워합니다. 나에겐 그런 재능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재능을 모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내가 잘하는 걸 발견해야 돼요. 나만의 달란트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나만의 달란트가 다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각기 다른 달란트를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각기 다른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써야 됩니다. 한 신사가 비즈니스 때문에 다른 도시에 가서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체크아웃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들을 봤어요. 그 일들을 막 이제 나가서 거래처와 일들을 처리하고 나서 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호텔에다가 우산을 두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을 우선 마치고 그리고 그 호텔에 가서 이제 자기가 묵었던 방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다른 사람이 벌써 투숙을 한 거예요. 신혼부부가 투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쇠 구멍에다가 귀를 이렇게 대고 들어봤더니 신랑이 신부에게 묻습니다. 자기 앵두 같은 입술은 누구 거야? 신부가 말합니다. 엄마 자기 그걸 몰라서 물어? 당연히 하니 거지.
그럼 자기 이 호수 같은 눈은 누구 거야? 아이, 그것도 자기 거잖냐. 그럼 자기 하얀 손은 누구 거야? 아이, 이것도 자기 거지. 두말하면 뭐해? 이 닭살스러운 얘기를 듣고 있던 이 신사가 참다 못해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이것들아,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 옆에 있는 우산만은 내 거다.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다른 사람 거라고 하더라도 이것만은 내 달란트다, 이것만은 내 은사다, 이것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재능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의 달란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서 봉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여러 은사를 우리가 맡은 선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단순히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재능, 이건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 주인의 뜻대로 섬기면서 사용하는 청지기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잘 가르치는 재능이 있습니까? 그 재능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교사로 봉사하세요. 노래를 잘하십니까? 그것 가지고 세상 노래만 부르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대로 봉사하세요. 내가 차를 잘 뭡니까? 교회에서 차량 운행 봉사하세요. 청소를 잘하십니까? 교회당 이것저것 내가 다는 못해도 요 부분만큼은 내가 청소하리라 청소하는 것으로 봉사해 보세요. 말을 잘하십니까? 그 뛰어난 언변으로 열심히 전도하는데 헌신하십시오. 요리를 잘하십니까? 교회 주방에서 섬기십시오. 공감 능력이 많으십니까? 그렇다면 상처받은 사람들을 잘 위로해 주십시오. 컴퓨터를 잘 다루십니까? 방송실에서 봉사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사, 이것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봉사하고 섬겨야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모든 봉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셨어요. 재물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혜도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또 내게 부족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정신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은요, 내가 내 걸로 봉사한다, 자기 걸로 봉사한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유세를 떱니다. 봉사하면서 내 것 가지고 하니까 유세 떨게 돼 있어요. 내 것 가지고 하니까 교만하게 돼 있어요. 내 것 가지고 하니까 대접 안 해주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이 아니고 자신의 능력은 부족하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물질을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건강을 구합니다. 환경을 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봉사합니다. 하나님 것 가지고 봉사한다 이걸 아니까 내가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시험 들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늘 겸손합니다. 봉사하고 나서 그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봉사하면서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봉사하면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것 가지고 봉사하는 게 아니야,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위해 사용하는 거야. 이런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서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8절에도 보면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그냥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도 보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뭘 말씀하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들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봉사 안 할래.
다른 사람이 봉사하는 거 나는 봉사만 받을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 사랑 안 할래. 난 사랑만 받기만 할래.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남 섬기는 거 귀찮아. 난 섬김을 받기만 할래.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나만의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내가 그 분야에서 섬길 때에 서로 섬기는, 서로 봉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겨야 될 분야는 어디입니까? 올해 그렇게 잘했는지 뒤돌아보고 이제 내년에는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조그만 일이지만 봉사하고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올해의 마지막이 다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 불과 20년, 유시 선용 승 100년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인생의 20년을 잘 사용하면 100년을 사는 것처럼 사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이 시간을 잘 사용하면 앞으로 100년이 남아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도 시간을 선용해야 합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저희 집에서 누에도 키웠었어요. 누에라고 아십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누에를 보면 못생겼어요. 징그러워요. 애완동물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누에는 이 뽕잎을 탁 따다가 갖다 받쳐야 돼요. 그러면 그 뽕잎을 탁 갉아먹고 얘는 누워서 자는 것밖에 없어요. 먹고 자고 하는 일이 없어요. 좀 우리가 뽕잎을 이렇게 뜯어다 갖다 주면 지도 낯짝이 있지 나가서 설거지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요. 마당도 안 쓸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먹고 자고. 그런데 이 누에가요, 그렇게 먹고 자고 놀기만 하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는 뭘 하느냐? 입에서 비단씨를 뽑아냅니다. 그걸로 누에 고치를 만들어 놓고 자기는 그것에 번데기가 돼서 이 누에로서의 삶을 마감합니다. 누에는 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느냐? 왜 뽕잎을 갖다 바치느냐? 마지막에 보람 있는 일,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죽기 때문에 그래요. 최후에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이 얼마나 좋은가? 그것에 따라서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을 잘 장식해야 합니다. 지금 한 해의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각자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아있는 삶이 얼마 안 될지라도 마지막을 정말 유익한 일을 할 때에 자손 대대로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다. 지금까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했는가? 우리 가족들과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했는가? 그리고 은사를 받은 것을 숨겨두지 않고 땅에 파묻어두지 않고 그 은사로 섬기는데 봉사하는데 사용했는가?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해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남아있다고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도, 또 은사를 주신 것을 가지고 봉사하지 못했던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주님 맞을 등불을 늘 예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